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목자이신 주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여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앉았지만 세상 즐거움에 일몰되어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지나온 날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눈이 먼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런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음을 알기에 무릎 꿇고 자립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이 시간 이성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처소에서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씻을 수 없는 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 내면 깊이 뿌리 내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보내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갚아나가는 삶 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관용이 사라지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애는 사라지고 공의와 사랑이 사라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특히 믿음 있는 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생명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힘써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매일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생명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의인으로 거듭나서 이 지역사회, 대한민국,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오르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111 기도 캠페인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수요 예배 오셔서 또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특송 순서입니다. 다음 주는 제5복장입니다. 인도자께서는 또 확인하셔서 특송을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기도회 안내에서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는 그 주간에 목회자 성회가 있어서 새벽 기도회는 19일 목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11일 주 목장 모임을 위한 말씀 제목은 절제로 십자가에 참여한 삶입니다. 인도자께서는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떡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시연 권사님이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식사하실 때 또 인사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드시기 바랍니다. 또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손길 또 손길 위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16일, 17일 이렇게 목회자 성회가 있습니다. 또 잘 다녀와서 또 은혜 받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성경 봉독하고 나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 4목장, 우리 4목장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3쪽 신약성경 313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또가 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가 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목장 일동 나오셔서 또 특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까지 됐습니다. 우리 사목장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 사목장 지금 인도자로 섬기시는 분은 주윤자 집사님, 그리고 총무로 섬기시는 분은 조유미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사목장 하나님,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로 수고하시는 주윤자 집사님, 총무로 수고하시는 조유미 집사님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가득가득 새롭게 채우시며 늘 새롭게 하시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목장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사 주님 모일 때에 하나님 그 자리가 푸른 불밭 되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식구들,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주님,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지요. 네네. 네, 우리 손원혁 형제님, 네, 잘 오셨어요. 네, 서로 우리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1980년대 말에 엔돌핀 전도사로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지난 30년 정도 안식교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회심한 분이세요. 여기까지 말씀하시면은 그분 또 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이상우 박사님이세요. 그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다시 듣게 됐습니다. 들으면서 새로운 감동을 받았는데, 이 현대인들이 비교와 경쟁이 심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또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울감을 느낄 때 이 좋은 유전자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꺼져 있는 이 유전자가 살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이 유전자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은,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성공을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만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좀 위축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서는 좀 우쭐대어지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 몸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에 좋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젊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시죠?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젊어질 뿐만 아니라 또 내 기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강화돼요. 이렇게 이 엔돌핀의 기능에는 참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육이 강건해지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엎조리는 자마다, 믿음으로 엎조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이 3장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무릎 기도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이름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그 계획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부활 승리와 함께 영적 세계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로와 같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이 격려를 받았고 동일하게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샘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건축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위대한 무릎 기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무릎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생명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때마다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무릎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가, 우리 생명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보십시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속 사람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면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을 속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면의 사람, 속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무릎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골고루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으시기 바랍니다.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구약, 여러분 시편 말씀, 특히 시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호흡, 영혼의 호흡, 이 기도, 이 믿음의 호흡,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힘을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섬김과 봉사할 때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요.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57편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녔어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피하게 돼요. 굴에 도피했을 때에 다윗은 기도하다가 한 가지를 결단해요.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때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 역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은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면서 내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자리에요.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결정하는 자리, 우리가 행동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결정하는 그 자리,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생이면 학생대로 우리 학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10대들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학문에서도 뛰어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0대 우리 학생들, 우리 한참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다니엘과 같게 해주십시오.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10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모시고 놀랍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로 해요. 우리 속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속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다시 한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시 한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한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다시 한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엎조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엎조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 또한, 우리의 몸 또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가 돼요. 왜일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엎조리면은 이 엎조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보면 카톡의 기능에 5분 메시지, 5분 동안 이것을 음성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 메시지를 녹음 기능을 켜고 이 녹음 기능을 켰을 때에 5분 동안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켜놓고 오늘 어떤 말씀이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엎조리면서 5분 동안 엎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엎조리는 이 방식을 한 달, 거의 두 달, 한 달 반, 2달 정도를 계속했는데 성도들과 함께 목장에서 같이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렸을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을 엎조렸다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엎조렸을 때에 노인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다. 나이가 더 많았던 그분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열을 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이 빛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다시 들었는데, 우리가 이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안식교 교리. 이상구 박사님이 30년 동안을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이상구 박사님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이분이 잘 나갔어요. 미국 가서 외제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정말 그렇게 의사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벌린 거예요. 돈을 막 벌면서 그렇게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잘 나가다가 공포증에 걸려요. 어떤 공포증이냐면은 나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 암에 걸리면 이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 암에 걸리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공포증에 걸려요. 이게 불안증이죠.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이런 공포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공포증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가정을 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하나님 만일 있다면 이 30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아주 좀 만국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가고 30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런 허탈한 마음에, 그런데도 이분이 이전에 성경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다시 내려가지고 그냥 무심코 이 성경책을 펼쳤대요. 펼쳤는데 나온 그 구절이 노아는 95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이분이 무신론자였을 때 그 구절을 보고 이 무슨 말이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면서 이 성경책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심결에 성경책을 다시 폈는데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노아가 95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 그 구절을 다시 보는데 진짜인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 진짜인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옛날과는 달라지게 돼요. 옛날 같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면서 이 성경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해요. 자기 생각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거는 이 박사님에게만 온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상호 박사님에게는 자기의 생각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이분에게 있는 작은 병들이 떠나가요. 이분에게 작은 병들이 있었는데 공포증도 떠나가요. 그리고 작은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도 떠나가요. 그러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한 교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한 교역자,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그 교역자가 안식교에 있는 교역자예요. 근데 그 안식교회 이 교육자를 만나면서 자기 마음 딱 들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데는 여기야. 안식교구나. 그러면서 안식교 교인이 돼요. 안식교 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분이 복음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좀 결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복음을 믿고 나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분이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이 1.1핵이라도 다 멈춰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에 안식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이제 다 이루리라. 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안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요. 장로교회에서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안식교회는 조사 심판의 교리가 있어요. 이 조사 심판의 교리는 비성경적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사 심판의 교리, 이 교리를 안식교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 교리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믿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이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된다. 다 회개했는지를 조사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 회개했는지 이거를 다 조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성품에서 실제로 흠이 없고 점도 없이 되어야만 그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모든 지은 죄, 예수 믿고도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는지를 심판을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 교리가 조사 심판의 교리예요.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의 교리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교 교리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우리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아래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확실한, 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안식교 교인이었던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2달 안에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2달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식교 교역자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교 교역자가 알 수 없어요 라고 해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 심판의 교회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난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구 박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면이라. 네.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한우가 몰랐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예정이고 이렇게만 봤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보았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 이상구 박사님과의 그 상담을 통해서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분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가 중요해요. 혹시 가족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느끼고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영육이 그렇게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찬양.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읊조리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 날마다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임하시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